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지난 시간에 다 봤어. 오늘은 이 속건제 할 차례입니다. 속건제는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가 굉장히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제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에 대한 범과나 남의 제사상 손해를 입힌 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따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 이걸 가르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또 성막의 기물을 갖다가 훔쳐갔거나 그걸 내가 부숴버렸거나, 야, 교회 가니까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내가 가져가야지, 내가 내 주머니 넣어버렸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 그걸 가르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뭐하되? 보상하되. 옛날에는요, 재정을 성도들에게 맡겨놨더니 재정집사가 뭘 빼가가지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챙겼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에게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갑니다. 꼭 손해보더라니까요.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재정을 맡고 있는 권사가 이 재정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안 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교회가 100년이 됐는데. 그런데 자기의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손해가 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그것에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레위 6장 4절로 들어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뭐라고요?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물건이나 제사상 손해를 입혔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뭐하라고요? 배상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 무슨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한 제사법이 바로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자,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있고, 누가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 내 주위에 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나와 무슨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랬죠? 자, 그럼 하나님과 나와 이 바른 관계를 맺어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나와 너와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와 너와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물질과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막혔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 불통이다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막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히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물질과의 관계도 막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빨리 눈치를 채시라고.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알려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보면 알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힌다 이 말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괜히 나한테 시비 걸어. 막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괜히 이 사람과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막힌다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막힌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힌다고.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서 막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막히고, 친척과 친척의 관계 속에서 형제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보면서 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어땠다? 막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이게 잘 안 풀어지는데, 안 풀어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임을 봐야 된다고. 깨달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왜 자녀와 막히냐 이 말이에요. 왜 남편과 막히냐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참 좋은데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지?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어렵게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 아파. 괴로워. 공동체 모임 갈 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왜 회사에서 잘리고 왜 관계가 잘 안 되고 어그러지느냐? 지금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 나와의 관계 바르게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못 들으니까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너무 비싼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너와 막혔다 그러면 저 사람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다. 내 악함이, 나의 강팍함이, 나의 교만함이, 내 의가, 내 잘남, 내 똑똑이,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내 심정, 그것들이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누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덩신나서. 깨달아집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나와 너와 막혔거들랑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네. 내가 나를 못 봤네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나의 이 죄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라고요? 용서해 주시니 이 악함도, 이 연약함도, 이 더러움도, 이 교만도, 이 완고한 내 심령도, 이 돌같은 내 가슴도, 내 의로 충만한 이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라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그러고 끝나. 그게 아니고 이 지은 이 죄도 누가 용서해놨다고 이미? 그렇죠. 이미 용서해놨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만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몰라. 자기를 학대하고, 이 나쁜 놈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헐뜯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다고. 그게 아니고 이 큰 죄도, 이 악함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악한 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멘.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비하시키고 짓밟고, 그건 뭡니까? 나 마귀 종입니다. 나 저주 아래서 이렇게 삽니다. 그거 신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나도 아래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은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저주하고 비하시키고 짓밟고 학대하고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나라고 떨어지지 말고 그 죄도 용서받았음을 믿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진 그 환경을 일으키는 것은, 그 환경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라고. 누구 모습 보라고? 내 모습 보고 누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 가는 줄 알고, 그죠? 잘 사는 줄 알고, 아,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 멸망해 버린다고, 망해 버린다고. 그래서 환란이 조금씩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죠?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졌어.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물질의 복이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할렐루야. 내게서 빠져나가는 물질이 다 그 구멍에 다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제사가 뭐라고? 속건제.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거울. 네가 내 거울이다. 아멘. 한마디로 너의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라. 아멘.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무슨 일이 있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망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예물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뭐부터 먼저 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 풀고 맺힌 거 풀고 뭐 하라고?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구 앞에 오라? 그렇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요한일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미운 사람이 많고 제 사람 저것 때문에 믿고 이 사람 이것 때문에 믿고 못 살겠다고 미워 죽겠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누구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를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뭘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가슴을 가졌으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보이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형제 자매가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고 원망 섞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는 뭐 안 상해?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지. 예. 자 보세요. 그게 속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뭐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남편이 쿡쿡 찌르고 아내가 찌르고 남이 찌르니까 이게서 그렇지. 안 찌르면 원래 안 그래요. 나 건드려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누구 탓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니도 한번 맞아봐라. 같이 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속에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면 뭐라고요? 속에서 불불한 게 내 속에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성물 많이 얘기했잖아요. 구성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쌀 씻어가지고 이렇게 조리질을 해가지고 밥하는 시절, 그죠? 그때는 구성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놓잖아요. 설거지한 물 다 부어 놓잖아요. 그럼 그 물을 누구 갖다 줍니까? 소죽에 갖다 보잖아요. 예, 그 좀 영양 덩어리 있다고 소를 먹였다고. 그런데 그 구성물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요 아주 맑았습니다. 깨끗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딱 깔아앉아가지고. 그런데 막대기가 한번 휘휘 저으면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속이 구성물과 같아. 잔잔할 때는 아주 맑아. 깨끗한 것처럼 보여. 누가 막대기 한번 푹 쑤시면 한번 휘휘 젖으면 그만 다 올라와. 니까짓 게 니가 뭔데?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들어서 그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봐.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속에 서대반 속에 그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죠? 너 이놈의 새끼들 너도 한번 죽어봐라. 같이 대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서대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겁니다. 없어요. 속에 든게.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 했어요 안 했어요? 속에 욕이 없어. 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는 마음에서 나오거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제가 막대기 제가 한번 휘저 볼 테니까 올라오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느냐면 요 정체 드러났네 이거죠. 야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거 드러났네. 너 내 거 아냐? 너 나가. 그렇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드러나니까 뭐지 어쩌고 어째? 예. 그냥 밴댕이 소가지 돼가지고 그냥 바라락 그냥 넘어가잖아. 그냥 그 뭡니까? 그게 들었어 그래요. 자, 그래 그 든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 너를 통해서 보여준다. 상대방을 통해서. 아멘. 그걸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가지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속을 내가 이렇게 소가지 냈네.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범과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범과, 먼저 성물에 대한 범과,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성물에 대한 범과인데 11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 그죠?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듣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안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아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나는 11조 잘 드리는 사람 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 11조 잘하면 뭘 받는다고요? 물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11조 잘했는데 물질의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게 있어 그래. 막힌 게 있으니까 물질과의 관계도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이 물질과의 관계가 풀어진다고.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열매 누구 겁니까? 자, 느헤미야 10장 35절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 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기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첫 열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겁니다. 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의 첫 열매는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농산물의 첫 수확한 것이 첫 열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낳은 첫 새끼. 그죠?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은 첫 번째 수익금이 되겠죠. 그죠? 직장인 사람은 첫 번째 급여. 그죠? 자, 첫 열매는 액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다 안 막힌다? 막힌다. 그럼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물의 양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정한 예물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자, 에스겔 45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마땅히 드릴 예물지요. 그죠?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자 10밭은 한 호멜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그럼 호멜이 뭐냐 하면은 호멜은 12말 얼마요? 에바는 뭐냐 하면은 12대 한 말 2대 자 한 호멜은 뭐라고요? 12말 자 에바는요? 12대 자 한 말 2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호멜하고 에바는 그 호멜의 10분의 1이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멍해서 숫자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호멜은 12말 그 다음에 에바는 12대 자 12말 12대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6분의 1 에바 같으면 얼마입니까? 6분의 1 에바 자 6분의 1 에바가 얼마라 그랬어요? 12대죠? 12대 나누기 6 하면 얼마요? 그래 2대 자 밀 한 호멜 자 12말당 얼마 드리라고? 2대 드리라고 11조도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12말에 뭐야? 농사 원래 지었어요. 그러면은 12말 나오면 2대만 드리면 된다고. 그게 정한 양이야. 많이 들은 거 알지? 그죠? 자 보리 한 오멜에서도 6분의 1 에바 마찬가지로 밀이나 보리나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얼마고요? 10밭 한 고루는 10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밭에 10분의 1 같으면은 10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죠. 한 고루는 10밭이라며 밭이 10개 있어야 한 고루잖아요. 그러면은 한 고루에서는 10분의 1 밭이니까 10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어머나 나 산수 이렇게 모르는 사람 처음 봤네. 넘어가요. 어쨌든 서원 예물의 값이나 예물에 정한 것을 속이면 뭐라고요? 죄다. 속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의 1 더해서 드려야 된다. 자 레위기 27장 3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누구를 드리기로?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근데 아이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가 없잖아. 그 아이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예, 그 가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가격이 자, 잘 보십시오. 서원 예물 자,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면 남자는 얼마? 아까 봤죠? 은 50세겔이다.
은 50세겔. 자, 그럼 한 세겔은 얼마냐면 한 세겔은 노동자 1인이 4일 품삯이에요. 4일 동안 품삯이에요. 성소의 세겔은 좀 비싸요. 예수님 당시 그 당시 한 남자 노예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은 30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그래서 팔았어요. 그런데 서원의 물은 은 50세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몸값이 뭐예요? 비싸요. 그죠? 자,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 그럼 여자는 한번 때려봐요. 맞춰봐요. 남자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죠? 얼마요? 은 30세겔. 자, 그러면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면 우리 친가인은 얼마 값 얼마나 가 있느냐? 은 20세겔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요?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자, 그럼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는요? 은 5세겔. 여자는요? 3세겔. 그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자, 이걸 정해놨다고요. 자, 사람을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 그래 서원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아이의 값이 만약에 20세가 넘는다 그러면 은 50세겔, 여자를 드리겠다 그러면은 은 30세겔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서원 예물의 값이다. 만약 이가 서원해놓고 안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5분의 1 못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기구에 관한 죄. 자, 성막기구를 잃어버려서 내가 교회 물건을 가지고 가갖고 잃어버렸어. 망가뜨렸어. 그 다음에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구약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교회 성물 어떠냐고요? 함부로 바꾸거나 폐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훔치거나 개인의 용도로도 사용하지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걸 다뤄야 돼요. 아멘. 제사장이니까 할 권리가 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재정.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데 쓰면 돼야 안 돼요? 향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 했나봐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곳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걸 훔치거나 그것을 가지고 갚지 않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 안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들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30년, 40년 전에 쌀 한 대 그 빌렸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생각이 다 나는 게 아마 낱낱이 막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5분의 1 더해서 갚아라. 이자까지 쳐갖고 갚아라. 그랬더니 동네가 난리가 나서 동네가 다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모르는데 이자까지 쳐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갖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 동네 다 시골 동네 다 갚아. 그러니까 막 난리 난 거지.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그때 경험을 했다고. 철저하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집어내, 다 끄집어내.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니까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남에게 상처를 주나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된다고. 그래야 회개해요. 근데 안 그러잖아.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요. 행제 원방들을 말하는 일이 있거들랑 뭐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물 드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발로 차고 말씀을 갖다가 그냥 관념 지식 하고 넘어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교회 개척하려고 간판을 이렇게 만드는데, 간판을 제가 글자를 파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간판을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이려면 이렇게 미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죠, 여러분? 예, 헤라처럼 생기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쫙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게 찾아갔더니 교회 할 거라고, 이거는 가져가서 쓰고 도로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가격은 얼마 안 해, 그게. 그게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해. 그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런데 그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돌려줬어. 왜 못 돌려주냐면은 저와 같이 저를 도와서 일을 한 사람이 멀리 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고 가버린 거야. 내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바로 가서 이거 값을 내가 주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안 했다 이 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제가 5분의 1 보태가지고 배상을 하고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그러면요 그 가격만 받을게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고 왔어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는 않게 생각해.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잘못했으면 됐지 사람한테는 뭐 할 건 뭐 있노 이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와 나와 지지고 뽑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습니다. 너와는 안 풀었어. 그러면 해결된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저는 바르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질의 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갚지 않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강제적으로 압류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다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제가 저 영덕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연세 말은 은대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속에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가 드러나느냐 하면 어떤 아이가 이 금반지 있잖아요. 금반지를 하나 주웠는 거예요. 애가 주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이 그거 먹고 반지인데요. 그거 우리 아저씨가 아이가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반지를 갖다가 애가 죽은 것을 뺏어.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난다는 거죠. 한 수십 년 됐는데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에 가서 5분의 1 더해가지고 갚아라. 잘못했다 그러고 갚아라. 그랬더니 진짜 장로님께서 5분의 1 그 값을 더해가지고 그 집에 들고 가서 갚았어요. 갚았더니 그 집에서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장로님 어디 있냐. 그게 뭡니까?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6절을 7절을 뵙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속건제를 드리면 무슨 허물이든지 뭐 받는다? 그렇죠.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범한 죄가 누구와 막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소리를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자존심 가지고 그건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새삼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 다 내놓고 간설계 다 내놔놓고 가서 정식으로 용서를 빌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교 잘 아시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도 이거 끝냅시다. 빨리 할게요. 자, 사교. 여러분 사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우두머리라고. 세리장, 밑에 세리를 거느린 우두머리라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장, 그것이 누구냐? 사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더 나쁘잖아요. 그죠? 이 사교는 로마의 앞잡이야. 그렇게 보면 딱 맞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받고 집시와 링대를 받고 그 독립하는 그 셀로 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세리들을 죽여버린다고.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자, 그런 사개오가 누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사모해서 어디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개오가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누가복음 19장 8절 뵙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몇 갑절 갚겠다? 네 갑절. 원래 5분의 1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사개오는 네 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거지. 왜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얻었으니까. 예수님 얻었으니까 재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재물과 누구를 바꿔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사는 거죠. 사개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속건 재물을 확실하게 뭐예요? 드렸다. 사개오가 변화됩니다. 그죠? 얼마만큼 변화돼요? 됐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셔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악함도 이 죄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